야고보서의 핵심은 참된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라. 이런 핵심 주제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상황이 박해 상황뿐만이 아니라 대기근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라. 그러면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도 정확히 설명하겠지만 야고보서는 많은 교회 내에 논란이 되었던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계속 행함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은 우리는 다 죄인인데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말씀, 이신칭의, 이신득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과 상충되어지는 야고보서 말씀은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종교 개혁할 때 마틴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비판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학자들이나 정경상의 문제를 제기한 그분들이나 루터 그분들이나 배경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사실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가 쓰인 그 박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저 행함을 강조하는 그 부분만 봤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분명히 바울 서신을 볼 때 복음에 대한 이신칭의, 이신득이에 관한 말씀을 로마서를 통하여서도 계속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부분에 있었고 바울 서신에서도 뒷부분에서는 그렇다면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성도로서의 믿음이 어떤 삶인지를 계속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진다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와져 있었습니다. 바울 서신과 다른 것이 아니라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말씀이 야고보서임을 알고 저희는 들어가야 됩니다. 야고보는 헬라어로 야코프, 그리고 에피스톨라 베아티, 야코비, 아포스톨리, 그래서 복자 야곱 사도가 보내는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제임스라고 영어에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라틴어 I가 다시 영어로 번역되어지면서 제2로 변경되어졌던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자를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근거를 보시면 언어 사용이 사도행전 야고보 장로의 연설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초대 교부들도 야고보 장로가 이 야고보서를 썼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야고보 장로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9년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분명히 이 회의를 주재하고 결정을 내렸던 것이 야고보 장로였음도 알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이제 어떤 행함으로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건면하는 그 모습이 야고보 장로가 사도행전에서도 등장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장로로 보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1장 1절에 보시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나옵니다. 12지파는 구약에서나 쓰임받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지만 레반트 지역 밖으로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내 형제들아 하면서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도 참조할 수 있는 그런 회람용 서신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께서 쓰신 서신은 분명히 특정 교회에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특정인에게 빌레몬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받는 수신자 위주로 이 성경의 이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신인 이름으로 정해져 있는 이유는 불특정 다수,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주시는 마치 그 교지를 내리듯이 천주교에서 교황이 교지를 내리듯이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과 같은 그분이 어떤 교지를 내리시는지, 어떤 가르침으로 교인들이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주시는 서신이 공동서신, 박해서신, 일반서신입니다. 그렇다면 특정교회, 특정인에게 주셨던 그런 바울서신보다 더 큰 교회들에게 주시는, 더 큰 교회들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정확한 가르침을 주시는 교회 지도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더 중요한 서신으로 저희는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을 보면서 봐야 이 서신을 제가 이해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을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의 박해가 있었던 때였고 글라우디오 황제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41년부터 54년도에 등극했던 그때 46년부터 있었던 세계적인 대기근의 배경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2년도에 유대 율법자들이 박해가 시작되었던 게 스데반의 순교가 32년에 되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대부분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면서 흩어지면서 박해 상황에 빠졌다고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4년 헤롯 아그리파,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셨던 그때부터는 이제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면서 흩어지면서 박해 상황이 있었다고 보면 되고, 야고보 선지자의 흉년 예언이 있었고 생활고의 위협으로 교회가 시련을 받는 상황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중고, 삼중고의 시련을 겪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 이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이제 막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속에 흩어져서 이제 흩어진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찾아가서 믿음의 동역자였으니 저희가 먼저 섬겼던 자들이니 교회의 지체들을 찾아간 그때의 시련을 서로 겪고 있고 대기근에 때이고, 그래서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어져서 헬라파 기독교인이 손님으로 온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을 섬겨야 하는데 너무도 큰 부담이 되어지는 기근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고 말과 행동이 거칠어져서 성도의 교제가 단절되어지는 그런 유형이 교회 내에 발생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은 없어지고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그런 교회다운 모습이 흔들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교회 전체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 교회의 지도자인 이 사도께서, 장로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6년, 49년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다, 유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그렇게 이 박해 상황을 저희는 유추할 수 있었고, 그리고 복음서보다 앞선 기록이라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다고,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다고 보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회당이라는 시나고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조직이 아직은 발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의 문제, 49년에 사도행전 15장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결정했던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그 이전 시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로 인한 상황, 시험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믿음은 입으로만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참된 믿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함께 가는
행함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매일의 실제적인 삶에서 행위로 드러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게 서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새 계명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명을 실천하는, 새 계명을 주셨던 실천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다시금 바로 잡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박해 상황에서 인내하며 견디도록 주시는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첫 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권위를 세울 수 있지만 자신의 주인 되시는, 주님 되시는 분도 형님으로 알고 예전에는 바른 믿음으로 서 있지 못했던 자신의 형님 예수님, 그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고 보니 형님이 아니라 자신은 주님 되신 예수님의 종일 뿐이고, 교회의 지도자이지만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우리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면 우리는 주님을 함께 믿고 형제로 고백하는 모습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서로 사랑하며 참된 믿음으로 자라가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믿음으로 이 시련을 같이 견뎌낼 수 있도록 사명을 일깨우는 말씀이 야고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보기를 보시면 먼저 1장은 시험에 대처하는 개인의 바른 자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5장까지는 시험에 대처하는 교회 공동체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때 시험을 참고 견디라고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고 들은 말씀을 행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바른 자세는 차별하지 말고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라고 하고, 혀를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혀를 잘 제어하면서 지혜로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하고 인내와 기도로 승리하라는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만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으니 참된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주변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교회 공동체들에게, 그들에게 문안하면서 바른 진리의 복음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견뎌낼 수 있는 진리로 성도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저희는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환난을 통해서 인내할 때 연단되어지고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어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려면 우리에게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저희는 3장 13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정욕적인 지혜가 나옵니다. 그것은 땅의 지혜라고 했고 귀신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합하지 않는 귀신의 것, 땅의 것, 그런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에 관한 말씀으로 비교해 줍니다. 참된 지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그 믿음의 때에 지혜를 구하면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분은 풀의 꽃과 같이 금세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앞부분만 인용되었습니다. 6절부터 8장 앞부분만 인용되어졌습니다. 뒷부분은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말씀이 8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시적인 세상의 금세 지나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연단받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믿음의 때에, 고난의 때 견디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가난함으로 비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부하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는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견뎌내는 자, 에모나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시험이 오나 그런 고민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거나 넘어지도록 미혹하시는 이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temptation, 유혹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단련하기 위하여서 테스트를 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은 믿음의 단련으로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수준까지 자라가도록 하시는 사랑의 단련하심이고 징계일 뿐이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혹받고 시험받는 것은 혹시라도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될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자신의 욕심 정욕에서 나온 것은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영원한 말씀이고 우리는 복음의 빛으로 계속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듣고 행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보시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은 세상 정욕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음에 더러운 것, 넘치는 악들은 바로 땅의 것, 세상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 그 말씀은 정욕이나 욕심을 제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마음 가운데 구원하시는 심어진 말씀이 있고 새 언약의 말씀으로 심겨진 말씀으로 당연히 성령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 성령의 인격으로 성령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그저 쳐다보고 말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하는 자라고, 그 자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을 행하게 합니다. 율법은 그저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율법은 구약의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방법만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새 언약으로 주셨을 뿐이지 구약의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사랑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의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팁을 보시면 행위와 믿음, 지식의 관계가 나와집니다. 아는 지식 가운데 반드시 믿음으로 아는 지식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식으로서만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행위로서만 드러났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믿음은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고 바른 행위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을 공통적으로 행위나 지식이 나오는 이 공통적인 부분이 나오는 게 팁에 설명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분명히 참된 금식도 무엇인지 이사야에 나왔습니다. 참된 경건은 말로만 저희는 경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어려운 이웃을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삶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 믿음을 지켜서 세속에 몰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속이라는 것은 계속 이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것과 반대적인 것은 야고보서에서는 계속 세상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나중에 나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속이라는 것은 아포투 코스모, 그래서 여기서 세상, 코스모스를 말합니다. 세상과 벗됨, 사장사절이 하나님과 원수됨이듯 세속에 물드는 것, 이것도 똑같이 세상이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과 벗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 그것이 참된 경건이고 참된 경외함이고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개인의 믿음에 관해서 나왔다면 이제 공동체의 바른 믿음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왔는데 자신의 믿음의 공동체 지체였지만 자신이 섬김 받았었지만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탁 겉으로 봐서 가난하구나, 그러니 차별하고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거나 말거나 상관조차 않고 겉으로 보기에 좋은 옷을 입은 자는 여기에 앉으소서, 그렇게 높이는 눈으로 보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성도를 판단하면서 차별하고 있는 그 죄악된 모습, 악한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악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주시기를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최고의 율법,
그 말씀은 지켜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구약에서부터 분명히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모두 범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계명을 범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죄이고 하나님께 판단받고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계속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제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금세 사라지는 세상의 일시적인 일시적인 가치관으로 차별하고 판단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행함이 없는 모습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두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 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행실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헛된 것이고 쓸모없고 마치 무가치한 우상이나 똑같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고 떨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는 귀신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압니다. 그런데 행함이나 순종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나 똑같고 바른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쉐마라는 샤마 그런 동사이고 쉐마라는 그 명령은 계속 바른 믿음, 쉐마 이스라엘, 순종하라, 청종하라, 들으라 그런 말씀을 계속 구역에서 주셨던 그 쉐마의 뜻은 들으라, 순종하라, 행하라, 믿으라입니다. 결국 구약에서 주셨던 쉐마의 말씀은 구약에서는 믿으라 그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쉐마라는 히브리어가 나왔습니다. 들으라, 순종하라, 행하라, 믿으라 그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는 행하라 그 말씀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쉐마의 그 단어의 의미로 이해하면서 믿는다는 것은 순종으로 행함과 믿음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나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마음 가운데 영원히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다면 당연히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당연히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행함 있는 믿음의 본보기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기생 라합도 예로 듭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정탐꾼들을 숨겨지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행함으로 믿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이 드러난 것은 바로 믿음으로 먼저 15장 6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았다고 미리 말씀하셨지만 22장에서 행함을 드러남으로 그 의롭다함, 그 믿음이 바로 행함으로 증명되어졌다고 믿음의 조상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행함과 함께 일하는 그 믿음의 삶을 따라가야 함을 그래서 우리도 같이 믿음이 온전히 자라가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마음에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혀를 다스리고 지혜로 행하라 3장 말씀입니다. 먼저 말의 실수를 주의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말의 실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혀가 두려운지 온전한 사람은 능히 말로써 온 몸도 굴레 씌울 만큼 그렇게 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어할 수 없습니다.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 나올 만큼 우리의 말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말을 뱉을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심겨진 대로 당연히
어떻게건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평범과 거짓이 없습니다. 죽은 모습이 없습니다. 생명의 모습으로 의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화평하게 됩니다. 다투고 시기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4장 말씀, 세상과 벗됨, 다툼의 원인은 결국 정욕이었습니다. 세상의 정욕은 독한 시기, 욕망으로부터 나와집니다. 자기 이익만 채우려 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고 다투고 거짓으로 속입니다. 상대방을 괴롭혀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됨이고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두려운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과 벗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하나님과 벗이 되어서 심겨진 말씀을 행하는,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는 그런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행하라고 하셨지 함부로 법을 만들어내고 재판하라고 주신 우리에게 권한은 없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기도 하십니다. 멸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판단의 자리, 교만의 자리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무엇이 옳은지 다 진리의 지식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 인내와 기도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악한 부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구할 수 있다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우리는 무엇도 장담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왜? 언제 주님께서 강림하실지 모르고, 그래서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을 먼저 보여주셨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분의 모델로 욥의 인내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견디라고, 믿음으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견뎌내는 자들을 반드시 은혜로 응답하시고 긍휼하심 속에 선한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맹세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에 예수님께서도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맹세로 장담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의 공동체는 어려움이 있는 병든 자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죄를 범했으면 사하심을 받고 서로 죄를 구하면서 의인으로서 믿음을 같이 지켜가며 서로 의인의 공동체를 기도하며 견뎌내며 그렇게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마지막에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혹시라도 돌아서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저 믿음으로 견뎌라. 그 목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제된 자리에서 돌이키도록, 그래서 두 마음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세상에 유혹되었다면 그 미혹에서 떠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을 견뎌낼 수 있는 바른 믿음으로 돌이키도록 공동체가 같이 시험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게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핵심은 참된 믿음으로 시험을 견뎌내라, 이겨내라, 애무나하라고 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견뎌내므로 삽니다. 이겨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법령. 그래서 결국에는 삶 속에서 형제의 사랑과 의의 열매를 맺히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고 세워가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